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더불어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로 지금 행정약속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약속을 하여 너희로 좋은 믿음을 인하여 세상에서 적어질 것을 위하여 신실한 몸에 참여하는 자가 너희에게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경건의 형제 우애에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부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유해되지 않고 열매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불신과 불신을 하여 너희가 이것을 행하지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라. 이와 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지혜에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하게 하려노라.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 있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드리기 전에 한 3주 전에 벤 무수키 목사님이 오시면 보려고 준비해뒀던 사진을 제가 계속 놓쳐서 한 장만, 여러분 안에서 잘 안 보이는데 여기 어머니인지 아주머니인지 계시고 아이가 물을 짚고 있습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뭐겠습니까? 예, 머드케이크인데 떡같이 보이죠. 머드케이크. IT에서 일어나는 현실인데 사진을 찍은 것입니다. 이 아이가 저걸 먹으려고 아주 탐스럽게 이렇게 일하는 데 가서 짚고 있습니다. 저게 뭔지, 머드케이크 뭔지 좀 자세히 보도록 합니다. 다음 사진. 순서대로 이런 순서대로 사진이 있는데 한번 아까 본 사진은 여기고요. 첫 번째 사진을 보시면 잘 안 보이는데 이게 진흙입니다. 진흙, 고운 진흙을 보이죠? 진흙 포대에다 갖다가 이제 진흙을 이렇게 이기죠. 반죽을 합니다. 진흙을 소금을 넣고 반죽을 해서 이렇게 길바닥에 널어놓습니다. 바닥에 뭐 하나 거저 깔고 조금 자세히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게 요리하는 겁니다. 또 넘기셔서 이렇게 널어놓고 말려서 걷어놓은 걸 이 아이가 맛있게 먹으려고. 그렇죠? 그냥 오늘 첫 번째 불을 켜줘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과 직접적인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상관은 있어서 제가 더 늦기 전에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드리려고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하게 우리 교회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감사한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청소년들을 상담하는 일이 목회자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됩니다. 미국에 있는 대도시들에서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교회 다니는 나오는 아이들은 더 그렇고요. 교회 안 나오는 아이들도 이 지역에 사는 청소년 아이들은 그렇게 심각하게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한인 아이들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 공부를 다 잘했으면 좋겠지만 그거는 별개의 문제고, 아이가 심성이 나빠 사고를 친다든지 마약을 한다든지 그런 아이는 이 지역에 전혀 없습니다. 아주 기쁜 일, 감사한 일입니다. 애들한테 고맙고, 특별히 저기서 예배 드리는 저희 유스로 애들은 참 고마운 하나님의 손입니다. 굉장히 심하죠. 다른 지역에서는. 가끔
한국에서나 그 대도시 지금도 이제 전화로 이제 그 상담을 하는 그 친구들이 있는데, 아이들과 상담을 하거나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어떤 문제, impossible이라고 이야기하죠. 구제불능이라고 합니다. 그런 아이들과 상담하는 데는 그 아이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가, 그 문제를 아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그 아이들이 잘못한 과거에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새로운 인생의 무엇인가를 찾아주는 그 아이들의 미래의 목적이 있습니다. 상담을 시작하려면 무엇을 먼저 물어봐야 할까요? 대부분의 경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럼 뭐가 문제냐? What's the problem? Hey, impossible. What's the problem? I can help you. 라고 얘기합니다. 내 말 잘 들어. 지금부터 인생은 그런 것이 아니야. 자, 성경을 펴고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처음 만나자마자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그 아이가 이야기하겠습니까? 얘기 안 합니다.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그 아이에게 목회자에 대한 불신만 더해줍니다. 다른 사람과 다를 게 하나도 없어. 그 아이가 이야기하게 하려면 뭐 해야 합니까? 과거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지금 그 아이와 놀아줘야 합니다. 과거에 그 아이가 얼마나 잘못됐는가, 무엇이 잘못됐는가 고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아이와 극장 구경 가야 합니다. 그렇죠? 그 불러서 쫄면 해먹고 떡볶이 해주고 그렇게 지금 그 아이와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과거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과거에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지, 이 아이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아이의 입장에서 그 아이를 도와주려는 목회자가 예전에 어떤 일을, 얼마나 상담을 잘했는지 알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그 아이와, 만약 제가 한다면 그분과 그 아이와 제가 어떤 관계에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느 날 그러다가 그 아이가 이야기를 시작하게 될 겁니다. 어느 날 그러다가 그 아이가 마음을 열게 됩니다. 그 마음을 여는 그 순간을 발견하거나 그 마음을 여는 그때를 발견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말을 이 아이에게 해줘도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마음에 너는 잘못했어, 너는 해도 안 돼 라는 불신과 오히려 상처만 더 주게 됩니다. 도움을 주는 게 아니죠. 죄인인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는 과정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과거에 잘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쁘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삶이 좋거나 나쁘거나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에 거기 있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가 예수님에게는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마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내놓으셨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조건을 묻지 않고 우리를 위해 조건 없이 희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그분에게 마음을 열 수 있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마음을 여는 조건이 있어야 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조건이 없기 때문에, 조건이 없이 나를 위해서, 조건이 없이 먼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행동이 우리의 마음을 예수께 열게 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여는 그 순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에게 의미 있게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착하느냐, 우리가 얼마나 과거에 문제가 있었느냐,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가슴에 들어왔을 때 우리는 구원을 경험하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조건 없이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과거에 상관없이 우리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에 상관없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오늘 베드로는 그것을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푸시했던 것이 아니죠. 우리에게 억지로 믿으라고 강요했던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지금의 상황은 상관없이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향하여 두 팔을 벌리셨기 때문에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에 성경을 찾는데 잘 찾아야 하고 실수하면 큰일 납니다. 컴퓨터에 인터넷을 보면 아주 쉽게 성경을 찾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보배라는 말을 성경에 몇 번 있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8번 정도 있습니다. 이게 버전 번역하는 것마다 좀 틀리지만 8번 내지 10번 정도 보배로운 믿음에 대해서 말을 썼는데 그 중에 반 이상을 베드로가 이야기했어요. 딴 사람이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이 믿음이 얼마나 보배로운지를 이야기했어요. 베드로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이면서 예수님을 모른다 배반했던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다시 자기에게 찾아오셨어요. 얼마나 보배로운지 베드로는 몸으로 경험을 해서 알고 있어요. 조건 없이 2번씩이나 자기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는 보배롭게 간직할 수 있는 경험이 있었던 거죠. 이 보배로운 표현이라는 말은 베드로에게는 본인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방법. 베드로는 1절에서 우리를 이렇게 부릅니다. 이 동일한 보배로운 신앙을 여러분과 제가 가졌습니다라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소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하나님이 즉시 응답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순간에 고통이 있고 어렵고 힘들 때 그때 정말 예수가 내 어깨에 부딪히듯 함께 있는 그런 가까운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 살기를 우리가 기대합니다. 우리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은 당연히 이런 기대를 해야 합니다. 이런 믿음의 소망들을 가져야 합니다. 이 믿음의 소망에 대해서 베드로는 12절 오늘 마지막 구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여러분과 제가 서 있습니다라고 해서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예배를 드리러 여러분 오신 대부분의 분들은 예수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고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구원 안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라고 했어요. 여러분, 보배로운 이 믿음은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생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고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항상. 우리가 넉넉한 은혜 가운데 있기 위해서는 항상 생각하고 그렇게 하도록 움직여야 합니다. 12절에 우리가 항상 그런 은혜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11절, 제가 오늘은 뒤에서부터 보고 다시 앞으로 들어가기로 합니다. 11절의 말씀을 보면 이같이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너희에게 넉넉히 주시니라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에 들어갈 넉넉한 은혜들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과의 기도하는 관계에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살아있는 은혜들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11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1절 이같이 하면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저 그냥 복음을 값싸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같이 하면 무엇인가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 거저가 아닙니다. 구원은 값없이 주신 은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값없이 주신 은혜라 해서 구원이 값싼 은혜라는 것은 아닙니다. 값없이 주셨다고 해서 거저가 아닙니다. 공짜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불할 능력이 없는 너무나 대단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신 목숨으로 그 값을 지불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값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게 하는 것이지 이것이 공짜는 아니라는 거예요. 값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지불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볼품없는 싸구려가 아닙니다. 지금은 90살이 가까우셔서 살아있는 활동을 좀 안 하시지만 20세기에는 살아있는 영적인 리더라고 불렸던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데 주시는 것과 요구하시는 것이 있음을 결코 숨김없이 밝히셨다. 실제로 주시는 것과 것이 실제로 주시는 것이 값없이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요구하는 것도 반드시 해야만 하는 조건이었다. 예수님은 인류에게 구원을 주신 반면 순종을 요구하셨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무분별하게 제자가 되겠다고 나선 사람들에게는 어떤 격려도 하지 않으셨다. 또한 구하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값없이 와서 구하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은 어떠한 부담도 주지 않으셨다. 또한 그분은 무책임한 광신자들을 빈손으로 돌려보내셨다. 누가복음 9장 57절과 62절 사이를 보면 자발적으로 혹은 남의 권위를 받아서 예수를 따르려고 온 세 사람 가운데 한 사람도 예수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다. 이런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이지만 값싼 싸구려 공짜가 아닙니다. 바울은 이 복음의 가치를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이야기했고 3절에서 계속해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사는 생명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가는 경건한 삶 모든 것이 이 구원과 연관되어 있다고 베드로는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생명 이 복음과 구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구원이 없이는 여러분과 저희 영혼은 언젠가는 1년 후가 될지 10년 후가 될지 100년 후가 될지 알 수 없지만 언젠가는 여러분과 저희 영혼은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의 차이에 다를 뿐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육체는 썩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의 영혼이 다시 살 수 있는 길이 생겼습니다. 우리의 썩어진 육체가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은혜의 보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믿고 사는 모든 삶이 경건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이 과거에 있지 않듯이 지금 하나님과 관계되는 이 삶을 경건의 삶이라고 합니다. 이 생명이 어디서부터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배로운 은혜에서부터 왔습니다. 이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베드로는 오늘 5절과 7절에서 이렇게 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을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5절부터 7절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께 읽어드립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힘써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위에 사랑을 공급하라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형제위에는 그 핏줄을 나누는 그 형제들의 사랑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그런 믿음의 식구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도우며 살라라는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말을 하기 전에 바로 그 전절에서 5장 23절에서 5장 22절과 23절에서 여러분 성령이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열매를 맺으십시오라고 바울은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이 그리스도인들이 맺어야 하는 삶의 방법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베드로 후서 1장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거의 같습니다. 바울이 이 성령의 열매라고 말하기 바로 전에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에서 육체의 일과 욕심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후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들이라.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의 말씀을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지키는 윤리적인 부분 빼고요. 그리고 불신앙을 제외하면 몇 가지 남지 않습니다. 그것을 빼고 몇 가지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불신앙과 윤리적인 탄항을 빼면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투기 이렇게 남습니다. 한글 쉬운 성경은 이 단어들을 이렇게 한 번 더 설명하고 있습니다. 미움과 다툼과 질투와 화내기와 이기심과 편가리기와 분열과 시기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베드로는 이러한 문제를 교회 내에서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21세기는 여러분과 제가 사는 시대에는 이러한 삶의 방법을 요구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기려는 시기심, 다른 사람을 이기려는 시기심, 그리고 저 사람과 내가 달라야 하는 그런 마음들, 남과 다루고 싶은 마음들, 그리고 정말 무엇인가 이기려는 간절한 어떤 승부욕이 있어야 이 세상이 성공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생존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무엇인가 사는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이 결과를 내기 위해 현대인들은 여러분 것은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밖에서 얼마나 고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양심을 찔리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경쟁에서 이겨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감수하는 삶의 방법이 술수란 말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이겨야, 다른 사람 원수 만들어야 내가 이길 수 있다. 그 사실이죠.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무엇을 갖고 싶다는 질투나 이기고 싶다는 승부욕을 우리가 스스로 잘 훈련시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에너지로 만듭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무엇인가 성취할 수 있는 힘의 근원이 이런 시기함과 분냄과 무엇을 얻고 싶은 욕망이 됩니다. 지난 2주간 이내에 2주 동안에 한국의 연애 프로그램에서도 나왔던 성악 교수님, 유명한 성악 교수님, 단 2주 만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추락하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봤습니다. 처음에는 그 교수님에 대한 개인적인 불만을 가지고 있는 한 학생의 해코지 정도로 이제 생각했어요. 인터넷에 간단히 올렸어요. 좋은 선생님이 아니다, 뭐 그런 식으로 올렸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일이 커졌어요. 급기야 방송국에서는 출연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교수 자격을
정지했나 박탈했나, 교수 자격을 일단 하지 못하게 하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징계위원회를 연다고 했어요. 제가 이 일을 보면서 다른 일들과 다르게 진행되는 한 가지 점을 발견했습니다. 보통 이런 일이 있으면 아무리 나쁜 사람도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있게 말이에요. 뭐 가르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다. 뭐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왜 너만 유난하게 그러느냐. 왜 그 사람만 가지고 그러느냐. 그러나 이분의 경우는 아무도 변호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정말 우리는 저는 그 기사 몇 번만 보았기 때문에 이번 주위에 무슨 일이 있는지 알 수 없는 사람. 한 가지 이상한 건 이분의 경우는 아무도 이 사람을 두둔해주는 사람이 없다. 50년 가까이 쌓아 올렸던 이 사람의 명성과 모든 것이 2주 만에 추락했습니다. 여러분, 욕심은 비전이 아닙니다. 여러분, 욕망은 그리스도인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상관없이 욕망은 비전이 아닙니다. 욕망은 우리를 상하게 만드는 욕심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비전은 달라야 합니다. 믿음은 여러분 결과에 있지 않습니다. 믿음은 과정입니다. 여러분, 결과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결과는 누가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 것이, 여러분과 저의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과정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에게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오늘의 삶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한번 어떨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중에 한 분을 딱 만나서 제가 참 한가하셔서 좋으시겠습니다. 왜 웃으세요? 그럼 그 바로 옆에 있는 분에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참 바쁘셔서 좋으시겠습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목사님 되게 한가하셔서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통 저에게 대해서 좋게 이야기하려면 어떻게 말씀해 주십니까? 목사님 바쁘신데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적으로 무엇이 바른 삶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삶을 요구하십니까? 덕을 가지고 인내하며 절제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돕는 삶, 이래가지고 어떻게 세상 사는지, 하나님이 이래가지고 어떻게 먹고나 살 수 있겠습니까? 라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과정들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행할 때 결과는 하나님이 보장하십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 욕망으로 가지고 무엇을 이루려고 막 노력하고 분내고 조급해하고 그런다고 해서 결과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무엇인가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조급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과 이겨서 무엇인가 더 열심히 하면 해낼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 마음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만듭니까? 황폐하게 만듭니다. 다른 사람과 상처받으면서 살게 합니다. 내 스스로 저를 미워하게 됩니다. 이 안에 평안을 가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보배로운 삶대로 살 수 없게 만듭니다.
베드로가 이 보배로운 믿음의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신기한 능력의 생명이며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라고 이야기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새 생명을 얻기 위한 것은 무엇인가 전투적으로 변해서 이 땅에서 무엇을 더 많이 갖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주신 그 모습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참 생명이죠. 그러면 5년 후 10년을 누구 손에 계십니까?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베드로는 영적인 눈으로 굉장히 탁월한 통찰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8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게으르지 않고라는 말씀하셨죠. 우리가 덕스럽게 믿음대로 인내하면서 경건하게 남을 도우면서 사랑을 공급하면서 직장에서 살면 하나님은 어떻게 삽니까? 그 마음속에 게으른 거랑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래서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게으른 것이 아니라 열매 맺는, 게으르지 않고 열매 맺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이 삶이 여러분과 제가 열매, 인생의 결과를 얻는 방법입니다. 이 복잡한 세상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면 세상은 누가 이끕니까? 목사님 리더가 되라고 여러 번 말씀했는데 그럼 누가 리더가 됩니까? 요즘 북아프리카와 중동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시죠. 튀니지에서, 이집트, 리비아, 심지어 이란에서, 리비아에서 몇 달 전만 해도 이런 이슬람 국가에서 이런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이런 데몬스트레이션이 일어나리라고 누가 상상했습니까? 우리는 이 결말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일은 사람이 계획한다고 되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정말 콘크리트같이 튼튼할 것 같은 그 우상의 나라들이 흔들리는 것은 그것은 사람이 계획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여러분과 저에게 가르쳐준 사는 법, 그렇죠? 좋게 표현해서 세상이지만 죄가 가르쳐준 이 땅을 사는 법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가르쳐준 사는 법을 포기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믿음대로 살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넉넉하게 이긴다는 이 믿음이 여러분과 저희의 믿음의 비전이 되어야 합니다. 두려워하는 그 베드로의 영적 통찰력은 두려워하는 우리들에게 9절에서 한 번 더 이렇게 더 설명합니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앞을 보지 멀리 보지 못한다.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현대의 표현하고 아주 똑같습니다. 그냥 눈앞에 있는 일에 급급하더라. 눈앞에 있는 일에 급급한 사람은, 베드로는 참 아픈 마음으로 우리에게 한 번 더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의 옛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지 그것을 잊어버린다. 여러분과 저는 은혜 속에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과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결코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진 사람이 아님을 믿습니다. 10절에서 그 방법을 베드로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베드로는 베드로 스스로가 이 굳게 하라는 말을 베드로 전후서를 통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시련이라고 하죠. 우리가 믿음을 당한다고 해서 모든 일이 다 잘 되는 건 아니죠. 그렇죠? 이 세상 사는 사람들과 똑같은 고통과 어려움들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믿음의 시련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 시련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냐,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그 시련 가운데 베드로는 잘하게 하라라는 말로 이 굳건함을 표현합니다. 신앙을 잘하는데 어느 정도 일정한 수준이 있는 건 아닙니다. 80점쯤 되면 그 잘하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잘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계속적인 풍성한 관계를 맺는, 이게 어느 날 80점 정도 하고 중단해서는 하나님과 풍성한 관계를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눈으로 만나는 날까지 우리가 계속 하나님 앞에 다가가도록 우리를 성장시키고 우리를 훈련해야 여러분과 제가 실족하지 않습니다.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작년과 올해 저의 영성이 변함이 없다면, 제가 5년 전이나 지금이나 저의 설교가 똑같다면, 제가 그래서 그 설교하고 목회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는 게 그렇습니다. 저희 능력은 부족한데 제가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가야, 제가 나아가야 여러분이 따라옵니다. 근데 제가 5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면 여러분 저를 신뢰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소망을 가진 사람은 그 소망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신앙적인 우리의 공통적인 소망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더 깊이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충만히 얻기를 원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믿음의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욕심이라면 오늘 중단해야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이때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감옥은 원하는 곳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느 처지에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부르심에 합당하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바꿀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우리의 결과를 하나님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을 맡겨야 하나님이 결과를 책임지실 것 아닙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유혹과 시련에 넘어지지 않도록 굳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비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노력을 해서 무엇을 거둘 수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시는 거 압니다. 비즈니스 에스프레소에서 스몰 비즈니스를 하시면서, 그리고 이곳에서 공부하는 것 또한 제가 공부할 때 느낌은 이게 학문을 하는 건지 노동인지 알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런 느낌. 우리가 그런 그 과거의 경험들을 통해서 경험합니다. 내가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오늘 이 자리에 세우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다.
그런 은혜를 경험하십시오. 여러분이 고통을 안고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 스스로 하려고 했을 때 이 땅의 세상의 모든 짐을 여러분과 제가 지고 갈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예수께서는 누가복음 2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고난을 받아야 그리고 죽고 3일 만에 일어나야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살기 참으로 어렵지만 저희가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하나님 저희 삶을 이끌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 때 우리는 두렵지만 주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를 잊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굳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를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항상 생각나며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참으로 마음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믿음의 식구들이 있음을 하나님 주께서 아십니다. 한두 명이 아니라 하나님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음을 하나님 주께서 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 때 우리에게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께서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의지할 때 우리의 삶에 직접 역사하실 줄 믿으며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519장 찬양 드리시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 예배드립니다. 찬송가 519장